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저희들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85장입니다.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1절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4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묵상해 가는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 기도와 성령이 누가복음의 특성입니다. 기도와 성령.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어디죠?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 자라나시기는 나사렛.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고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을 낭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은 보낼 사자, 명령 명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명 선언문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낭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주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그 사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 다른 하나는 사랑 실천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모든 가난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다 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자,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는 물론 이어 1년, 2년 할 때의 그 해를 말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는 바로 휘년을 가리킵니다. 휘년, 주빌리. 구약 성경에 보면 휘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 50년마다 휘년을 선포하면 세 가지 일이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노예 석방, 둘째는 부채 탕감, 셋째는 고토 회복.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아가지고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리고, 그야말로 땅을 팔아버리면 거기서 살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으니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고생을 하지만 자기 자녀들 세대에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 50년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지만, 그 자녀들 세대에는 새롭게 그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남에게 노예 신사가 됐던 사람은 석방을 해주고, 부채를 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땅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는 그 땅을 다시 찾게 해주는 고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희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희년의 정신은 바로 자유, 용서, 회복 아닙니까? 노예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부채를 탕감한다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리고 땅을 되찾듯이 그 인생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의 해, 바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세 가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그것은 바로 에너지, 능력을 말하고, 그리고 성별을 말하죠.
거룩하게 택정함을 받아서 오직 그 일, 그 사명에만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주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헌신하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신다. 택정과 능력 부음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것. 우리 젊을 때는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죠. 어느 길로 내가 살아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내 인생을 어느 길로 살아가야 할까?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해요. 노년이 되면 이제 내가 현역에서 은퇴한 다음에 나의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청년도 고민하고 진로 문제로, 노년도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노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죄수 없으면 200세까지 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걸 어떻게 해? 계속 생명이 연명이 되고 연장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노년에 있어서는 인생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노년도 방황합니다. 청년만 방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계속 연장되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밝혀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 빛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 임할 때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죠. 속력은 좋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계속 멀리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생을 방향을 새롭게 잡고 출발해야 하니,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력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빛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지상명령과 지상계명 아니에요?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명령이죠. 지상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이 지상계명 아니에요? The Great Commission 하고 The Great Commandment, 이게 다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명 선언문 가운데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다면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 생각하실 이유가 없죠.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 친지, 교우, 이웃들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게 사랑의 실천 아니겠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걸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겠죠. 혹자는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지 모르겠다. 사랑은 무엇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 5가지로 실천하는 겁니다. 첫째로 말로 실천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인지.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했으니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 사랑의 도구인지 몰라요. 둘째는 행동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그래도 행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절을 베푸는 행동,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행동이 바로 사랑의 도구죠. 세 번째 사랑의 도구가 있으니 바로 물질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어진 물질 가지고 나는 나보다 더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사랑의 도구죠. 넷째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주어졌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길래 시간이 금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시간. 시간은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물질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나에게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정말 환난을 당한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 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 아니겠어요? 다섯 번째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거 가지고 사랑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명선언문을 낭독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임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과 The Great Commandment, 지상계명, 그 실천은 인간이 힘과 열심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이 임해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전파의 권능, 전도의 권능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 실천은 그건 역시 성령과 능력이 내게 기름 붓듯 임해야 내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누인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제가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사랑 실천 아닙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지금도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 친지, 이웃 가운데서도 있지 않습니까? 중독에 사로잡힌 자들, 갇힌 자들, 술, 마약, 도박, 성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온갖 것에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겠죠. 여러분, 기도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마귀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영혼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우리도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는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복음 전파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 실천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영,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정도를 더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생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기회,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 자녀들 고쳐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라리온 시애틀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양성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저희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열심과 힘으로 가능치 아니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성령의 권능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행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실천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과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 도구로 삼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